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학원 복음화 협의회라고 하는 기독교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매 5년마다 청년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연구조사라는 것을 실시하는데, 정식 리서치 기관에 의뢰해서 꽤 신뢰도가 높은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청년들이 무슨 생각하며 사나,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결혼에 대해서, 혼전 순결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기독교 청년들은 요즘에 어떻게 사나, 이 항목도 다루어져 있는 조사입니다. 작년 17년에도 조사가 돼서 그 결과가 최고로 발표가 되었는데, 제가 저희 전도사님 몇 분과 함께 그 발표회에 참여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러 교회의 목회자들, 그리고 대학 선교단체 사역자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발표회 분위기가 좀 우울했습니다. 많이 이렇게 다운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5년 전에 조사했던 2012년도와 비교해서 기독교 청년들의 개인 경건 생활 시간을 조사한 항목이 있었는데, 몰라볼 정도로 급격히 감소한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 성경 읽은 시간이, 이렇게 질문이었는데, 크리스찬 청년들이 대답이요, 5년 전 2012년에는 평균 64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7년, 5년이 지나서는 40분이 줄어든 평균 24분. 계산해 보면 하루에 약 3.5분 정도가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3.5분이라도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3사람 중에 1사람, 나머지 3사람 중에 2사람은 아예 일주일 동안 말씀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일주일간 식사 기도를 제외한 기도 시간은 2012년에는 평균 59분이었는데 5년이 지난 17년에는 평균 31분, 절반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이건 하루 평균 4.5분. 그런데 이것도요, 그나마 이렇게 기도하는 학생들이 5명 중에 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보고서로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기독교 청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중에 2명 중에 1명은 지난 일주일 동안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2명 중에 1명은.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도 하루에 평균이 7.5분 정도. 만약에 정말 착한 사람이라서 하루 3번 양치질 3분 동안 하는 사람이면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은요, 하루 양치질하는 시간보다 더 적다는 거예요. 양치질하는 시간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5년 전에 비하면 지금이 절반이니까 앞으로 5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내가 지금 이 정도이니 내가 앞으로 5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발표자들마다요, 이 수치 이야기하면서 분위기가 좀 무거워지는 거예요. 답답하지요. 청년 세대가 아예 성경과 말씀이 없는, 기도가 없는 세대가 돼버린 거니까 이거 어떻게 바꿔내요?
저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제가 그 발표회에 참여하면서 제 마음에 점점 더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두 가지 점에서 그랬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뭐 해야 될지 너무 분명히 알려주신 것 같은 거예요. 청년 담당 사역자로, 젊은이들을 섬기는 사역자로 내가 이 시대에서 뭐 해야 되지? 하나님이 너무 분명히 알려주신 것 같은 거예요. 말씀 기도, 말씀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동행일기 쓰는 거, 이거 진짜 거의 구호처럼 외치고 다니면 되겠구나. 이제 뭐 해야 될지, 그리고 내년에는 뭐 해야 될지, 금년에는 무슨 프로그램 해야 될지 고민할 게 없겠구나. 그냥 말씀 기도, 동행일기, 그거 구호처럼 외치면 그러면 되겠구나. 너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다들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다른 마음이요. 이건 기회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점에서 기회인가?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요, 어떤 사람이 해봤어요. 나 말씀과 기도 해봤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 해봐도 소용없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말씀과 기도를 아예 안 해봤어요. 말씀을 읽어본 적도 없고 기도를 해본 적도 없어요. 만약에 이 양쪽이 있다면 어느 쪽이 말씀과 기도로 인도해 가기가 더 쉬울까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말씀과 기도 생활을 했는데 지금 완전히 꺾였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했어요. 말씀을 읽어도 온통 자기 욕심 채우고 여전히 왕은 나예요. 종교 활동을 하는 거지. 종교 활동을 하는 거지, 말씀 읽고 기도해도 여전히 왕은 나예요. 이런 경우는요, 자세 교정을 해주기가 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한 번도 말씀과 기도 맛도 못 본 사람, 그런 사람에게 기도합시다 하고요,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대부분요, 놀라워요. 놀라워. 기도가 이런 거였어요. 기도가 이런 거였어요. 기도가 이렇게 즐거운 거였어요. 제가 젊은이 교회 사역하면서 여러 번 이걸 경험해요. 한 번은 우리 청년들과 만나면서 보니까 말씀을 안 읽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하루는 날을 잡아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것이, 우리 모이자. 그래서 은혜 받는 날로 삼아보자. 그래서 그 모임 이름을 처음에는 성장통 수련회라고 붙이고 나중에는 힐링 캠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작년에도 한 3번 정도 모였어요. 그런데 준비하는 여호수아 파트의 전도사님들이나 청년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에게, 목사님 그날 뭐 하실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 하실 거예요? 그날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다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그때 제 마음에요, 말씀과 기도지. 하루 종일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하면 되지, 또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해. 제가 얘기했더니요, 처음에는 다들 말도 안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버텨낼까요? 하루 종일 말씀 읽고 기도하면. 그러면 청년들이 올까요?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특별히 새가족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왔다가 도망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 안에 계속 하나님 주시는 도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에게 말씀과 기도를 주셨잖아요. 그게 은혜의 통로거든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면 충분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그냥 추진했어요. 하루 종일 모여서 말씀 읽고, 말씀이 로마서 읽고 어떨 때는 요한계시록 읽고, 이거 읽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워요. 하루 종일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너무 단 거예요. 말씀을 그저 다른 프로그램도 아니고 같이 읽고, 그리고 이 말씀 설명만 해주고, 그런데 말씀이 너무 단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조는 이가 별로 없었어요. 물론 한두 명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말씀을 너무 달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주의 은혜가 임해요. 제가 몇 번 그런 모임을 가지면서 정말 확신이 들어요. 그렇구나. 교회와 성도에게는 말씀과 기도면 충분한 거구나. 저는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기웃거렸다가 저 프로그램도 기웃거렸다가, 교회에 어디 유명한 기독교 연예인이라면 모시기도 했다가,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에는 그 모시려면요, 전화 엄청 해야 돼요. 그리고 진심을 담은 편지를 막 써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정말 그 갈갈이 패밀리
아시나요? 정종철 연예인, 언제적인지도 여러분 모르시죠? 그 막 모셨는데요, 막 아이들이 본당 가득히 차고, 그때는 저는 그게 부흥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그렇게 많이 왔다가도 제 마음에는요 공허해요. 그리고 밀물 오듯이요 썰물처럼 다 빠져요. 그때마다 제 생각에 도대체 뭐가 필요한 거지?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이 이 시대에 맞는 거지? 그런데 나중에야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면 충분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를 살립니다. 이거 믿으세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읽으면 우리의 심령이 뒤집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요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평소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참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약에 만났다고 오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우울해져 있다가도 그 사람 만나고 돌아오면 내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렇게 긍정적이고 밝고 웃음을 많이 웃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돌아오면 내 마음도 상쾌해지잖아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만 만나도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내 인생의 멘토라고 여기는 참 존경하는 누구를 만났어요. 오늘 이번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얼마나 떨려요. 내가 내 인생의 멘토라 여기고 존경하는 그분이랑 약속을 잡았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설레어요. 그리고 그날 만나고 돌아오면 내 인생에 답을 얻은 것 같은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그 말씀 하나면 이 말씀 붙잡고 살면 돼. 저분이 저 말씀 하나가 내 인생의 중요한 방향이 됐어. 내 인생의 모토가 됐어. 어떤 한 사람을 만나도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반드시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삶의 기준 중에 힘들고 어려운 기준이 다 달라져요. 이전에는 힘들다고 여기는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 그분과 소통하게 되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에요. 구원은 천국 가는 게 구원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 내가 이 삶에서 교제해요. 그 구원이에요. 내 인생의 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죠?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나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사람과 사람은 수평적이잖아요. 저도,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저하고 교제를 한다고 했을 때 눈높이가 같잖아요. 그 눈높이가 같은 수평적인 사람과 사람은요 어떻게 소통하지요? 말로 소통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그 사람이 말하고, 그러면서 말하면서 말하고 듣고 하면서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수평적인 사람과는 그렇게 소통하지만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왕이세요. 그분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온 우주의 왕이세요. 그리고 또한 그분은 영이세요.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는 어떻게 소통하죠? 어떻게 소통합니까? 그 방법이요, 말씀이고 기도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성경에 다루고 계실 때 어떤 동사가 같이 짝을 이루어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라고 하는 동사가 자주 짝을 이루어 나와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세요. 그러면 선지자가 시작이 될 때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통하시고 교제하시고 말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기도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와 관련하여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요, 말하고 듣고 하는 거예요. 그게 소통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말씀이 임하고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뭐 특별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또 대화하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하는 수련 활동 정도로 말씀과 기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 자체가 무슨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 기도 생활 오래 하면 그 사람 안에 내공이 못 쌓이고 영적인 어떤 힘이 생기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과 기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소통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관점으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읽긴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자세가 다 달라집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냥 허공치듯이 기도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을 열고 기도해 보세요. 나의 기도가 왕이신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바른 선택을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고 올바른 마음을 갖도록 역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하는 그 시간에 지금 교제가 열리니까.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이 우리가 참 아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말씀 아침에 읽고 하루 종일 그거 생각하고 머릿속으로만 오늘 뭐 읽었지? 맞아, 그거 읽었지? 그거 묵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묵상은요, 원어로 보면 중얼거리다라는 뜻이에요. 중얼거리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루 종일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중얼거리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성경 암송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 암송 많이 하면 그거 복 있는 사람이네. 성경 암송 많이 하면 복 있는 사람이네. 그런데 알게 돼요. 기계적으로 성경 많이 암송한다고 복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중얼거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 왜 복이 있냐? 말씀과 기도를 기계적으로 많이 하니까 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대하여 여러분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교회가 손가락질을 많이 받죠. 사회에서 정말 교회가 이제는 부끄러운 것 같이 돼버렸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빛이 안 나는 빛같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같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난 분명 하나님 자녀인데, 분명히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당장 월요일부터는 힘을 다 그렇게 잃어버리는 것 같고 평안은 없고 기쁨은 어디 갔죠? 왜 우리는 이렇게 힘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너무 단순한 대답인 것 같지만요, 그리고 너무 많이 들은 대답이지만요, 엄밀히 말하면 말씀과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기도가 없기 때문에. 제가 결혼하고 처음에 저는 진짜 무식한 남편이었어요. 제가 27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리고 28에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뭘 준비를 안 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그냥 저희 아내랑 같이 살면 그게 결혼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하고 나서요, 참 무식하고 또 아내에게 미안한 게,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살 때의 삶의 모든 패턴을 하나도 바꾸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싱글일 때는 청소년 사역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와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어휴 너무 수고 많다야, 힘들지, 늘 격려만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무식했던 것이 결혼하고 나서도 아내가 집에 있는데도 똑같이 사역한 거예요. 새벽에 나가면 밤늦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저에게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조심해야 돼요. 앞으로 형제들 진지하게 아내가 할 말이 있다고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뭘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저를 부르더니요 하는 말이 남편, 나 남편과는 못 살겠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 못 살아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요, 혼자 사는 것 같아, 너무 외로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무슨 밖에 나가서 놀다 들어오나? 주의 종이 주의 일을 하는 건데, 아니 사모가 이렇게 뒤에서 바지가랑이 잡듯이 이러면 어떻게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지를 못할 망정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말은 안 하고요, 마음으로만 그런 말은 못하고 마음으로만 마음을 생각했어요. 억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뭘 혼자 사는 것 같아요. 매번 꼬박꼬박 집에 잘 들어가는데 밤만 되면 집에 꼭 들어가요. 저는 다른 데도 안 다니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니 말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뭘 혼자 살아, 내가 이렇게 지금도 함께 있는데.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하는 대답이 뭐냐면, 남편은 집에 들어와도 나하고 눈 한 번 마주쳐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눈 한 번 마주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오면 피곤하다고 하면서 빨리 씻고 그냥 먼저 가서 침대에 가서 누워서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함께 사는 것 같지가 않고 외롭다고.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지금도 눈 마주치고 있는데. 지금도 눈 마주치고 있는데.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제 선한목자교회로 부임해 왔어요. 그런데 선한목자교회에 왔더니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더 바빠요. 제자 훈련 해야 되지요. 사모 모임 있지요. 그래서 집에 제가 가면요 아내도 할 일이 많은지 아내가 제가 들어와도요 왔어 하고 자기 할 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요 제 마음에 나 외롭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나 외롭다. 분명히 아내가 집에 있는데도 혼자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집에 들어가는데 아내가 눈을 마주쳐 주질 않네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같이 살아도 눈 마주치지 않고 살잖아요. 그러면 혼자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런데 왜 우리는 외롭다고 여겨지죠? 왜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죠? 왜 시시때때로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계신 거야? 이런 마음이 왜 들지요? 하나님과 눈 마주치는 시간이 없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눈 마주치는 시간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해 가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세 내일만 돼도 아침에 나 외롭다, 나 혼자인 것 같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이거 잘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말씀과 기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일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3주 동안 나눌 거지만 먼저 첫 번째 붙들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요 인격이신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가장 핵심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는요 탁월함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꾸준함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되게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만나도요 인상 깊게 남는 사람이 있어요. 와, 저 사람 참 뛰어나네. 외모도 아주 훤칠하고 말도 잘하고 참 매력적이야.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탁월한 사람이라고 금세 나와 관계가 깊어지나요? 탁월하면 깊어지나요? 관계 안 깊어져요. 관계는요, 인격 대 인격의 관계는요 탁월함과 소용 상관이 없어요.
관계는요, 오직 꾸준함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요, 저하고 되게 친밀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 젊은이 교회 안에도 저하고 눈 한번 마주쳐 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하고 되게 친밀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탁월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자주 만난 사람, 꾸준하게 만나는 사람. 그래서 매주 리더들 토요일마다 리더 모임 꾸준하게 만나다 보니 리더들과 친해지는 거잖아요. 저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하고 같은 사무실을 쓰는 우리 사역자들이에요. 왜 그렇죠? 자주 보니까, 꾸준히 만나니까. 여러분, 이게 인격과 인격의 관계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탁월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말씀 탁월하게 아는 사람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 탁월하게 아는 사람보다요, 말씀을 꾸준히 말씀을 접하고 꾸준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결국 하나님이 쓰세요. 그걸 봐요. 우리는 기도도요, 탁월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를 잘해, 앞에서 저렇게 기도 인도하면 막 기도를 어떻게 저렇게 청산유수처럼 하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 잘하는 사람보다요,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이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봐요. 진짜 기도자는요, 기도 탁월하게 하는 사람 아니고요, 기도 꾸준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붙들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비유가 뭐냐면 불의한 재판장 비유예요. 이 비유는요, 우리 다 들었을 법한 비유예요. 어떤 한 도시에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원수가 생겼는데 그 원수는 버젓이 떳떳이 살고 나는 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만 당하고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이 과부가요, 재판장에게 매일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재판장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두려움이 없네요. 재판장인데. 이 기도 제목이죠. 우리나라도 하나님 두려움이 없네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의 청을 들어줄 리가 없지요. 그런데 이 과부가 매일 그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출근할 때도 재판장 집 앞에 가갖고 저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깜짝 놀래요, 재판장이. 그 다음에 퇴근할 때도 집 앞에 누가 있어요. 늘 무서울 정도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제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끊임없이 강청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재판장이 어느 날 도무지 못 견디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좀 살아야지 나도. 집만 나가면 이 과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과부의 청을 들어줘야 되겠다. 매일같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어디에다가 붙이셨냐면 기도하는 것과 붙이셨어요. 오늘 본문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 비유는요, 잘못된 해석될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이 비유 듣고 그렇구나, 기도란 끝까지 매달리는 거구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을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기도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삼천배 드리듯이, 아니면 옛날 우리 조상들이 마을 마당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아침마다가 빌면 그러면 소원 이루어지듯이 기도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좀 무리한 비유를 드신 이유가 뭘까요? 이 비유 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너희가 권세자라 여기는 불의한 재판장, 네 말을 안 들어주는 재판장도 매일 찾아가니? 그러면 나에게 와. 세상에 너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는 헛된 신을 찾아가지 말고 나에게 와. 이 비유 안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매일 꾸준히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매일 만나기를 그렇게 기뻐하세요. 매일도요, 밤낮으로 만나기를 그렇게 기뻐하세요.
항상 만나기를 그렇게 기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세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요, 만나가 하루 지나면 썩도록 하셨어요. 하루를 지나면 만나를 다 썩게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이거 참 우리가 보기엔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많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도 좀 쉬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침마다 만나 매출하게 또 끌고 오시고, 이거 하나님 번거로우신 일이잖아요.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저장해 놓고, 그거 일주일에 한 번 먹을 거 저장해 놓고 먹으면 아침마다 깨서 안 나가도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를 주실 때 하루가 지나면 썩도록 만나를 디자인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게 너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매일 나오는 그것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왜? 그게 교제니까.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매일 찾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라 하더라도 그것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매일 나오는 삶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가차없이 썩어 없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얼마 전에 수련회 때 큰 은혜 받았어요. 그날 기도도 했고요, 그날 은혜도 받았어요. 여호수아, 느헤미야 다 합치면 한 500명이 넘는, 그러면 예배 인원의 절반이니 얼마나 많이 간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은혜의 가장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매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신 힘이 은혜인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수련회 때 주신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일이 아니 돼버렸고 추억이 돼버렸다면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도요, 그 은혜는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못 끼치는 거예요. 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그 말씀에 대한 마무리를 지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좀 우울한 말씀 같아요. 무거워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하나님께 매일 나가는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다가 믿음과 갑자기 연결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해요.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거창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매일 가고 내가 매일 보고 내가 매일 찾는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내가 매일 가요, 내가 매일 찾아요. 그 안에 내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요, 요즘에 매일 술자리 다녀요. 거의 매일이에요. 저는 뭐 그런 청년 아는 건 아닙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매일 술자리를 다녀요. 그러면요, 그 안에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이거 안 가면 나는 사회에서 매장돼. 이 술이 나를 위로해 줄 거야. 이 술이 나에게 기쁨을 줄 거야. 매일 찾는 것에 내 믿음이 담겨 있어요. 어떤 청년은요, 매일 웹툰을 보기를 쉬지를 않아요. 그렇게 피곤하다고 하면서도요, 제가 한번 아침 일찍 신방을 저 서울 지역으로 가려고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성경 읽을 시간 없다고 했는데요,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다 웹툰 보더라고요. 거의 웹툰을 봐요, 자는 사람 없이. 여러분, 웹툰 보기를 쉬지 않습니다. 늘 웹툰에 손이 가요. 그 안에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나를 쉬게 해. 이게 나를 기쁘게 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매일 찾는 것이 내 믿음이에요. 내가 매일 찾는 것이 내 믿음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매일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다른 걸로 볼 거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뭘 믿는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하여 오늘 우리 결단하게 되기를 원해요. 화요일에 월십 위드 지저스 합니다. 그런데 이 월십 위드 지저스 집회는요, 이렇게 한번 내 마음이 컬컬하고 요즘에 너무 무너져 있다가 좀 살려고 은혜 받으려고 오는 집회로 모이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은혜도 있겠어요. 여러분 중에 무너진 자 있으면 다 오세요. 그러나 월십 위드 지저스 집회는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결단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서로 도우려고 모이는 거예요. 서로 도와서 다시 걷자, 또 하루 더 살자, 또 하루 그렇게 걸어가자. 한 달에 한 번씩 너 매일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고 주와 동행하는 일기를 쓰는 그 삶을 또 걷자.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그 일에 대하여 여러분 기도 운동을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2018년 지금 벌써 2월이에요. 이 금년 한 해 우리의 삶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금년에 우리의 삶에 기도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매일 기도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왕이면 하나님께 오늘 구합시다. 하나님, 제 삶에 매일 기도가 있게 해주세요. 매일 말씀이 있게 해주세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님 앞에 나아가, 주 앞에 나아가 왕이신 주님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기도합니다. 힘입어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아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의로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우리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의한 재판장까지 얘기하시면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실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오늘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는 그 열심이 너희 안에 있는데, 그 열심으로 참 재판장이시고 참 나의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헛된 신을 쫓지 아니하고 나의 아버지를 붙드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을 말씀하시면서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외롭다고 하고 우리는 계속하여 우리는 혼자라고 했던 그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이미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힘도 주시고 내 삶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등한시하였고 너무나도 게으르하였던 것을 이 시간에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열리는 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열리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이 시간 전에 원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은혜로 하여 주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주님, 오 주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일 찾는 게 뭡니까? 매일 손으로 가는 게 뭡니까? 거기에 내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도전하신다 싶습니다. 오늘 결단합시다. 그 결단은 의미 없는 결단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 하는 결단 받으십니다. 이 시간 결단할 때 하나님, 내가 매일 찾는 그것에 내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매일 구하는 그것에 내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매일 나아가는 기도의 믿음의 실험을 하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매일매일 찾는, 내가 매일매일 구하는 하나님 그 일에 내 믿음이 담겨있고 내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만나기를 원하시고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여신 우리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하여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찾고 구하는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두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내 기도의 생활을 두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고백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주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오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예배하러 나오게 하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주님께 저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와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셔서 아예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을 치르시고 오신 주여,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찾는 그것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대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를 생각날 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의 생활이 금년 한 해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서 있어 연합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점점 죽어가고 있는 세대 가운데 여전히 말씀과 기도면 충분하다고 외치는 그러한 공동체와 그러한 청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기대합니다. 주와 교제하면 내 삶에 어려울 게 전혀 달리 보이게 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를 사모하여 주님께 마음을 담아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리는 청년들의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릴 것 없지만 삶을 드리기로 결단한 그 마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청년의 때에부터 정말 바르고 고든 길 걷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하고 세상에서 손해볼지언정 믿음의 길 좁은 길 걸어가는 청년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보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 정말로 평화롭게 올림픽이 치러질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전 세계에서 온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남북 고위간 접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로 이 일을 풀어주시옵소서. 저 북한 정권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고 이 나라 민족이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도 열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고난 중에 있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이 자리에서 고난당하는 삶을 살게 하는 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로 길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주를 사랑하여 예배하러 나온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